3장 7절입니다. 빌립보 3장 7절에서 14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20쪽입니다. 신약성경 320쪽 빌립보 3장 7절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은은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리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자, 우리가 12절 다시 한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예. 오늘 우리가 이렇게 12절에 보니까 바울 사도가 그리스도 예수님께 자기는 잡힌 바 됐다 이렇게 선포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잡힌 바 된 그것을 자기가 잡으려고 또 잡혔는데 잡힌 바 된 그것을 또 잡으려고 자기가 쫓아간다는 뜻은 마음 다하고 목숨 다하고 힘 다하고 뜻 다해 전심전력 다해서 잡힌 바 된 그것을 알고 더 잡히려고 내가 쫓아간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잡힌 바 된 것이 도대체 무엇이게 그럴까 이런 거 사람은 자기가 가장 귀하게 여기고 가장 원하는 그것에는 자기의 전부가 다 기울여서 따라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에게는 바울 사도인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이 자기가 깨달아 보니까 가장 좋고 가장 귀하기 때문에 자기의 전부를 다 기울여서 지금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간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누구한테 잡혔다. 누구한테 잡힌 거에 따라서 그 가치가 달라지는 거예요. 참 우리가 제일 잡힌 것 중에 부모에게 잡힌 거 그거 참 복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떤 포악한 어떤 사람에게 잡혔다면 그건 얼마나 불행하겠습니까? 나를 잡은 사람이 정말로 나를 사랑하고 위하는 그 사람이 나를 잡아가지고 교원해 주는 것도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보통 사람들은 잡힌 걸 싫어하거든요. 예. 우리 제일 흔한 게 부모에게 잡힌 건데, 부모에게 잡힌 게, 물론 부모가 사람이고 부족하니까 잘못 지도하고 할 때도 있겠지만, 전체적으로는 그래도 사랑을 하면서 이렇게 하니까, 우리가 부모에게 잡힌 게 사람이니까
다 그것이 중심이 옳고 바르진 않지만 어떤 인류적인 사랑에서 보면 부모에게 잡힐 수 있는 그 자기가 됐다는 게 복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 참 여러분들이 잘 생각했어요. 자기 부모된 입장에서 참 그걸 잡아가지고 참 어떻게 복 있게 인도해 주려고 이렇게 하지. 그래도 그게 어느 정도 잡혀야 자식이 교육이 되지, 안 잡히는 자식이 무슨 교육이 되겠습니까? 또 우리 교인하고 저하고도 교인 멋대로 하면 여기 신앙교육이 되겠습니까? 성장이 되겠습니까? 그럼 100% 순종하라는 뜻은 아니고 중요한 거는 이렇게 잡힐 수 있어야 여러분들이 믿음이 성장되지 않겠습니까? 그 교회에서 하나님의 종에 어느 정도 잡히지 않는, 그러면 거기 신앙생활이 바로 되지 않고 성장이 안 되는 겁니다. 그 부모에게도, 예? 강의 엄마한테 좀 잡히고 살고 있지? 예. 그러니까 잡힌 거, 그러니까 엄마가 허튼 일로 잡고 그러진 않을 건데 아마 실수로 너희 엄마가 부족하니까 좀 그럴 때는 있겠지만은 그런 건 안 들어도 되지만 이제 너가 보기 옳다는 거는 잡혀야 안 되겠냐, 그렇지? 그래서 저는 하나님과 잡히면에 대해서는 좀 놔두고 제가 몇 가지를 보니까 독일에 가면 프리드릭 대왕이라는 유명한 독일 역사에 제일 유명한 왕이 있어요. 이제 근대에 있는 왕인데 그 왕이 아버지한테 잡혀갖고 왕이 되기 싫어서 도망쳐 다녔어요. 친구들하고 왕 되면 그 자리가 너무 딱 자기가 어릴 때부터 보니까 권세는 있지만 너무 인간적으로 자유가 없는 거예요.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들하고 저 멀리 어디 도망가서 아버지가, 근데 그 애가 좀 보니까 그래도 똑똑하고 또 품성도 괜찮고 여러 가지 보니 괜찮아. 그래서 데려다 가갖고 나중에 그 친구들을 아마 한두를 죽였다는가 하여튼 엄하게 하도록까지 했대. 그래서 자기 때문에 친구들이 상하면 안 되겠으니까 이제 아버지한테 순종해서 이렇게 그 교육도 받고 했는데 그 사람이 독일 역사에 제일 성군이고 정치를 잘한 왕이 됐어. 그래갖고 우리가 지금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이런 학제 있잖아요. 그래갖고 전 국민 교육을 시킨 게 그 사람이 처음 시작했어요. 그래 근대 국민 교육을 처음 시작한 왕이 그 사람이에요. 그래갖고 그게 전 세계로 퍼져갖고 오늘 여러분들도 그런 학제에서 공부한다는 게 그분이 시작했고 전 국민 교육을 시킨 것도 그분이 시작했어요. 우리 조선시대 전 국민 교육을 안 시켰지요? 그죠? 전 국민 교육을 안 시켰잖아요. 그래갖고 세계적으로도 그 사람은 유명한 왕이 됐어.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잡혀갖고 억지로 왕은 됐지만 잡힌 게 그 사람에게 아버지한테 잡힌 거는 자기에도 좋고 전 인류에 좋은 그 결과를 맺었단 말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보세요. 그 세종도 왕이 될 세자책봉하고 몇 달 만에 왕이 됐다 하더라고. 그러니까 원래부터 세자 교육을 안 받았는데 보니까 그 아버지 태종이 딱 보고 나중에 아무래도 안 되겠다 이래가지고 이제 그 사람을 딱 택해서 아버지한테 잡혀갖고 왕이 됐지요. 왕이 되면서 얼마나 고난을 겪었는지 왕의 그 외척들 때문에 모든 것들이 다 정치가 잘못된다고 자기 아내가 심신데 자기 장인들, 자기 처남들이 그 아버지 태종이 어떤 죄를 씌워서 다 죽여버렸어요. 처갓집 식구들을 다 죽였어요, 남자들을.
왜? 외척들 힘을 못 쓰게 하려고. 그런 어려움을 겪으면서 왕이 된 거예요, 보니까. 근데 자기는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아버지 그걸 보고 난 다음에 절대로 한 사람도 죽이질 않았어. 사역을 내린 일이 없어. 어떻게든 참아서 깨우치고 이렇게 해가지고 정치를 했지, 사약을 내린 일이 없다 그래요, 보니까 그 사람. 자기 정치 때문에 자기 처갓집 남자들이 다 죽었잖아요, 왕된 대신에. 물론 태종은 볼 때 왕의 외척들 때문에 정치가 잘못됐으니까 미리 손을 쓴 거야. 자기 그 정권을 위해서 그렇게. 그런 식으로 사람이 잡힌다는 거, 오늘 여러분들이 무조건 나쁘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 제일 하나님께 잡힌다는 이것보다 복 있는 게 없어요. 그죠? 오늘, 자, 그리고 또 우리가 부모에게도 잡히는 거 다, 물론 부모가 모자란 부모들 다 잡히는 거는 안 되겠지만, 그래서 중요한 인륜적인 면이라든지 사랑적인 면, 이런 건 우리가 잡히고 사는 게 복이 있지. 부모에게 전혀 안 잡힌 사람 치고 그게 사람 됨됨이가 되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죠? 예? 그래. 좀 잡히고, 또 근데 당신에게 그리스도 예수께 잡혀받은 것은 100% 절대적으로 흠이 없잖아요. 그죠?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는 우리가 내가 잘못됐고 부족했지, 하나님 그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잘못되고 부족한 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에게 우리가 잡혀 산다는 거는 참 복이 있잖아요. 복이 있죠. 응? 자, 그리고 제일 중요한, 세상에서도 못난 부모지만 어느 부모에게서 어느 정도 잡혀 사는 사람이 품성이 괜찮은 사람이지, 부모가 배우지 못했다고 뭐든지 다 무시하는 그거보다 못된 게 어디 있겠어요. 자, 그러니까 오늘 또 저도 여러분들에게는 신앙적인 스승이고 부모 되는데, 목사님한테 혹시 틀린 거 있을 수도 있죠. 그러면 그거 위해서 기도해 주고, 복 있는 사람은, 복 없는 사람은 두 가지가 갈라져. 복 있는 사람은 잘못된 게 하나가 있으면은, 옳은 게 있으면 그 하나를 자기가 책임지고 기도하고 이렇게 나가는 사람은 그 9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거고, 복 없는 사람은 9개 잘해줘도 하나 틀린 것 같고 탁 해가서 모든 9개 다 받은 은혜도 모르고 싹 이래 누르는 사람이 복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 결혼을 중보를 해줘봐도 그렇다. 결혼 중보해주는 사람이 이런 말도 듣고 저런 말도 힘들어서 하거든요. 보이지 않게. 근데 결혼 중보할 때 어떤 말 한마디가 어떻게 좀 조금 꼬였다고 속을 막 뒤집어갖고 막 원망하고 그래요. 결혼 중보해보면 알아요. 그 해주기 위해서 많이 시간 내쓰고 마음고생한 게 열이라고 하면은 잘못할 수도 있어. 말이 한 번 어떻게 한 10의 1쯤 잘못한 게 있으면 그거 갖고 다 평생 또 기억하는 사람도 있어. 그러니까 아는 사람은 결혼 준비 안 해줄라 그래. 주선아, 목사님 너 결혼 중에 혹시 해주면은 너 말 잘못 일하다가 좀 사람이 부족하게 꼬일 수 있는데 그거 갖고 나를 어떻게 봤냐, 그것만 딱 남고 나머지 애쓴 거는 생각도 안 하고 그러면 되겠냐 안 되겠냐? 안 되겠지. 안 되겠지. 칭찬 하나 해줄게. 내가 우리 임종국 조사님 누님 임수경 씨를 결혼을 딱 중매를 했는데, 그 중매를 우리 누구지 이강석 집사님하고 했잖아. 근데 나는 그 사람하고 도무지 안 맞아서 안 맞을 줄 알고 결혼을 그래도, 왜냐하면 그 임종국 어머니가 그 아버지한테 정반대되는 사람을 찾는 거예요. 원래 보니까. 그래갖고, 근데 어떻게 성격이 안 맞아 안 될 줄 알았는데 결혼을 했어. 한다고 해서. 근데 결혼해갖고 힘이 속이 안 맞는지 집을 나가갖고 몇 개월째 집에 안 들어와. 어떨 때는. 알죠? 근데 이제 나한테 이제 전화가 돼서, 그러니까
내보고 그래. 그래서 저는 금요일 칭찬하는 거야. 목사님, 그래도 중매를 목사님 했어도 결혼 결정은 내가 한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다 책임지고 알아서 잘 할 거예요. 하더니 지금 잘 살고 있거든요. 보니까. 예. 참, 그 정도면 괜찮은 사람이야. 근데 어떤 분은 열심히 중매를 해줬어. 잘 살 때는 자기들이 잘해 잘 살고, 뭐 좀 싸움, 파닥파닥에다 싸움 나면 나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딸 같으면은 그런 사람 중매해 줬겠냐고 원망을 한단 말이에요. 잘 살 때는 다 자기가 잘 살고, 못 살 때는 나쁜 사람 중매해 줘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내가 편하게 했어요? 편하지 않겠어요? 편치 않겠지요? 그럼 그건 못하겠어. 저는 이런 것도 오늘 잡힌다는 거하고 조금 다르지만 좀 사람의 그 어떤 인성을 보고 말하는 거예요. 좋은데 잡혀 있는 거를 감사 이길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죠? 예? 자, 그래, 우리, 보자. 그러니까 엄마한테 잡혀 있는 거 감사한 줄, 하긴 감사한 줄 여겨야 된다. 너 엄마가 누구 너한테 싫은 소리하고 싸움하면 사겠나? 생각해 봐라. 우리 사계면도 보통이 아니거든요. 하계면을 누르려면 저 엄마 같은 사람이 안 하면 안 될 거예요. 잡으려고 하면은. 하계면 뭐 그렇게 생각하죠? 예? 하계면도 엄마가 딱 거기 맞도록 잡는 거예요. 우리 민영이도 자기 엄마 같은 사람이 민영이를 잡고 양육할 수가 하지 못해요. 민영아, 너희 엄마가 너를 특별히 간섭한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어떨 때는 너 엄마 속을 내가 다 알아. 하기 싫어. 내가 뭐 하나. 근데 사랑하기 때문에 안 할 수가 없어서 또 너한테 진탕 욕을 먹어도 또 하는 거야. 실제야, 그게. 너한테 진창 욕어도 뭐 사랑하니까 또 한단 말이다, 그게. 그러니까, 그런 부모에게 잡힌다는 게 좋은 거지, 나쁜 게 아니에요. 저는 이제 일반적인 것도 이렇게 자연계시를 가지면서 하나님께 우리가 잡혔다. 근데 보통 우리 깨닫지 못하면 부모가 사랑해서 잡고 또 어떤 스승이 사랑해서 잡고 하나님이 잡으면 부담스러워하고 그걸 힘들어하는 그 어떤 우리 잘못된 그런 게 있어요. 그죠? 사람은 그래도 나를 잡고 이끌어가는 사람이 있어야 내가 되는 거지. 전혀 내가 어디서 잡히지 않는다. 그 사람 진짜로 복이 없는 사람이야. 또 인성적으로도 나쁜 사람이에요. 복이 없는 사람이고. 내가 누구고 민영아, 전혀 뭐 안 잡히고 사는 게 자유스럽고 좋겠냐? 그래도 뭔가 나 신뢰할 만한 사람이 있고 믿을 만한 사람이 있어서 나를 잡아주는 대상이 있으면 좋지 않겠냐? 그지? 그럼 그 중에 확실한 사람 중에 엄마가 아니겠냐? 그렇지? 자, 그 다음 더 확실한 건 누구겠어? 하나님 아니겠어? 그죠? 우리가 흠없이 확실한 건 하나님이잖아. 그죠?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 제일 기본이 부모고, 물론 비틀어진 부모도 있긴 있습니다. 그 다음 제일 영원한 참 부모, 누구죠? 하나님. 우리 잡히는 거, 이걸 좀 생각하고, 그래서 오늘 잡힌 바 된 그것, 이게 정말로 좋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위해 사람 특별히 잡아요. 자, 저는 우리 바울 말고 사무엘은 어릴 때 한나 엄마가 기도를 해서 자식 때문에 기도를 했는데 꼭 아들을 주시면은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바쳤어. 그럼 하나님께 어릴 때부터 딱 성전에서 바쳐진 삶을 살았으니까 얼마나 하나님께 어릴 때부터 엘리사상을 통해 잡혔으니까 이게 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엄청 복이라고 하지만 어릴 때도 지 마음대로 못하고 거기서 하나님 앞에 잡혀서 하나님한테 잡혀 살았다. 세상의 마음대로 이것도 저것도 못하고 거꾸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무엘을 보고 그게 참 복 있다고 복 있게 잡히고 살았다는 생각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어릴 때부터 세상 마음대로 못 누리고 참 힘들었구나. 거꾸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어. 응? 자, 민영이는 너 입장에 솔직하게 생각하면 사무엘 같이, 너 본인이 사무엘 같이 된다면은 아마 민영이는 지금 알아가지고 싫어할 거야. 근데 사무엘 같이 그렇게 살았다. 그건 복있다. 남의 일은 복있다고 생각하는데 너가 그렇게 된다면 나는 못해요. 이렇게 할 거라고 내가 민영이를 이렇게 보는데 목사님이 너무 잘못 봤냐? 아니면 나도 사무엘 같이 살면 진짜로 좋아요. 이렇게 생각하냐? 본인이 어릴 때부터 잡혀 살면은 목사님이 너무 내가 잘못 생각했냐? 너에게 대해서? 내 민영이의 마음은 알아. 그렇게 사는 게 좋겠다 하는데 내가 그렇게 살려고 막 힘들어서 못하지. 그지? 그걸 제가 좀 알긴 안 해.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도 제일 내가 양심이라도 있잖아요. 그렇게 알면 되는데 어떤 사람은 그 양심도 없는 사람이 있어. 그래, 이거는 좀 인문학적인 면인데 이것도 여러분 제가 오늘은 뭐 깊이 있는 얘기를 안 하고 어떤 외부적인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들 안에 지금 여기 나이 드신 분들은 여기 장년반들은 모르지만 우리 학예미 정도는 알 거예요. 학예마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알지? 한마디로 말하면 그 정확한 뜻 간단하게 그게 무슨 뜻이냐? 말은 안 하는데 무슨 뜻인지는 몰라? 그게 뭐냐면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절대적인 선이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그죠? 근데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사람들은 절대 선이 없어요. 또 그것보다 나은 것이 칸트 같은 사람의 도덕주의, 합리주의인데 인간의 이성이 선의 기준이라는 거야. 인간의 합리적인 생각. 근데 그 인간의 합리적인 것도 맞지가 않아요, 나중에. 그게 우리 기독교에 제일 반대되는 인본주의의 모태가 칸트가 사람이 나쁜 사람, 도덕주의 아주 좋은데 그게 기본으로 해가지고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하는 반대된 인간 생각을 기준으로 하고 지식을 기준으로 인본이 대립이 되는 거예요. 그분도 기독교인은 맞아요. 근데 그 철학을 기준으로 인본의 근본을 형성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없어.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게 뭐냐면 내가 오늘 이 상황에 따라 내가 좋으면 좋고 내가 나쁘면 나쁘고 내 기준으로 뭐든 뭐죠? 선악을 기분. 내 기분이 좋으면 좋은 거고 내가 생각해서 내한테 유익되면 유익되고 뭐든지 자기 중심으로 어떤 기준 과거의 경험도 필요 없고 어떤 절대적인 선의 말씀도 필요 없고 인간적인 도덕률도 필요 없고 내가 좋으면 좋고 내가 나쁘면 나쁜 게 그 포스트 모더니즘의 그런 것들이. 요즘은 그런 시대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특히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수가 없는 그런 사람들은 또 세상에 도덕률도 들어갈 수 없고 그 사람들에게서는 법도 필요가 없는 거야. 법도 내 기분에 안 맞는 건 필요 없는 거야. 그게 요즘 젊은 현대 모던 그런 상황이 잘 보세요. 기독교 안에도 이게 굉장히 많이 파고 들어왔고 세상에 요즘쯤 젊은 층의 사람들 거의 이게 자기도 모르게 지금 침투했어. 자기가 우리 누구야? 하긴 포스트 모더니 말은 들었는데 무슨 사상인지 모른다 했잖아요. 근데 그 자체가 벌써 굉장히 많이 파고들어 있는 거야. 근데 오늘 제가 말한 대로 주님께 잡혔다. 부모에게 잡혔다. 이러면 그 사상하고 정반대인 거예요. 그게. 도덕주의에 이것도 그 사람들에게는 안 맞는 거야. 도덕주의 사람들은 신적 권위를 안 맞을 이게 인간 도덕 이성하고 이해가 되는 건 괜찮아요. 이해가 안 되는 건 부인하거든요. 근데 이 모더니즘의 이 사람들은 그게 아니야. 그런 인간 합리적인 도덕도 다 부인했고
내 주관에 좋으면 좋고 내 주관에 나쁘면 나쁜 거야. 하긴 그런 게 젊은 사람들 층에 많이 들어있지. 그래서 그 사람들 보면 법도 부인하고 어떤 인간 도덕률도 부인하고 거기다 하나님에게 잡혔다면 이거는 완전히 바보 취급도 이거는 정말로 무죄 갖고 잡혀있는 사람 같이 여기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잡혀본 사람은 그것보다 좋은 게 없거든요. 지나보니까. 인간이 얼마나 그 우매무지한지. 시편 13편에 시편 기자가 뭐라 이같이 우매무지하오니 주님 앞에 뭐예요? 짐승이 오나. 내가 주와 항상 함께하기 때문에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이렇게 했고 이같이 우매무지하다. 인간이 지나보면 참 우매무지하고 또 이 예레미야서 2장에 예레미야가 뭐라고 해요? 인간의 모든 만물보다 부패한 게 인간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마음. 또 이사야서 1장에 보면은 짐승은 그 손은 그 구유도 알고 임자를 아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우리 택한 백성은 그 주인을 모른다는 거예요. 주님을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은혜를 그 모른다는 거예요. 또 짐승은 길들이면 길들여지지 사람은 길들여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짐승은 주인도 알고 구유를 아는데 우리들은 그렇게 은혜를 받았는데 그 하나님을 모른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1장에 보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맞아서 상처뿐인데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알게 하려고 그랬는데도. 그래, 그런 것 제가 여러분들 좀 잡혔다는 거를 좀 여러분들이 좀 잘 깨우치려고 그 부분을 갖고 지금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러니까 저도 억지로 내 주관대로 잡으려 하면 안 되죠. 저는 내가 여러분들 잡으려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그 말씀에 여러분들이 잡혔다는 거를 저는 깨닫게 해주는 거야. 내가 잡으면 안 되지요. 여러분 하나님을 여러분들 선택해서 잡고 하나님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자녀가 돼 잡혀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걸 여러분들이 지금 알아서 그 잡힌 바 된 그것을 깨닫고 여러분들이 그 잡힌 바의 그 비밀을 더 알라고 더 노력할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사명을 받아서 노력을 하는 거지. 저한테 저란 인간에 잡히면 안 돼요. 그건 내가 우상이죠. 그렇죠? 예. 예, 우상이죠. 근데 이 한국계 유명교회들이 있고 유명한 목사님들을 보면은 사람들이 스스로 본인은 목사님 안 그러는데 교인들 스스로가 큰 유명이 있으면 그분을 무슨 하나님 앞에 잡힌 것 같이 스스로 거기 잡히려고 하는 우상을 섬기는 일들이 많아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것도 있고 어떤 분은 자기가 그러면 깨닫지 못해갖고 그 잡으려고 자기가 하나님 대신 잡으려고 이렇게 하는 목회자도 있고 어떤 목회자는 그렇게 안 하는데 자기들이 스스로 겨서 그런 사람 그렇게 섬기고 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보니까 우리는 그래도 하나님 한 분에게 잡혀야 되고요. 또 부모에게 그래도 잡히는 면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부모는 사람이니까 좀 부족한 게 있으니까 어떤 부분은 물론 노해야 될 때도 있는 면이 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그럼 오늘 여기 잡혔다는 거는 오늘 본문에서 잡힌 면도 있지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한몸된 자로서 우리는 잡혀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 에베소 1장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우리 이게 자연계시 가운데 제일 큰 사랑의 자연계시가 부모에게 자녀라는 거예요. 그건 자녀가 돼서 모르고 부모가 돼봐야 자녀에 대한 그 깊이를 알아요. 예. 아무것도 한 거 없이 사랑을 받는 자격이 있고 사랑을 하게 돼 있고 또 모든 것을 아무것도 한 거 없이 상속을 다 받게 돼 있어. 그리고 또 자식이 되면요 자기도 모르게 부모의 좋은 거 나쁜 걸 다 유전이 받습니다. 어떤 부분은 유전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는 근데 성경에 로마서에 보니까 우리를 양자의 영을 받았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그것도 저번에 한번 해석을 했죠. 왜 양자죠? 우리가 양자가 돼갖고 아버지라 부르지느니라. 근데 예수님은 양자를 안 하고 아들이라고, 우리는 양자라 했잖아요. 로마서 8장. 그거는 같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예수님은 이 성자 신성이기 때문에 적자 그냥 아들로 부르고, 우리는 영이 신성은 아니잖아요. 인성의 영이고 우리 마음도 몸도 그 피조물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법적으로는 하나님의 자녀지만 그 피와 살을 안 받을 때는 뭐라고 하지요? 법적으로 똑같은 권리를 받은 사람은 양자라 하잖아요. 양자. 그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신적 존재는 아니지만은 하나님의 그 모든 권리와 은혜를 자녀로서 예수님과 똑같이 받아 가지기 때문에 뭐라고 했죠? 양자라고 하고, 예수님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렀지만 예수님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 돼갖고 하나님 뭐로 부를 수 있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된 거예요. 아버지.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면 그 잡힌 거예요. 은혜의 포로가 된 거예요. 은혜의 포로, 사랑의 포로. 야, 이게 좀 나쁠까? 저는 잡혔다는 걸 오늘 설교하고 다 끝내도 괜찮은데, 우리 은혜의 포로가, 수선아, 은혜의 포로가 나쁜 거냐, 좋은 거냐? 은혜라는 값없이 모든 좋은 걸 막 주는 거잖아. 그지? 영육에.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그 포로가 됐어. 그 사랑의 포로가 됐어. 참, 우리 부모들이 자식에 대해서 보면 그 은혜를 내리면, 깨달은 자식은 그 부모의 은혜 때문에 정말 부모를 위해서 감사하고 포로된 것 같이 이렇게 사랑하면서 살고, 사랑을 깨닫고 나니까 사랑의 포로가 돼가지고 너무 감사하면서 사는 게, 그렇게 은혜를 깨닫고 사랑을 깨달으면 자기가 복이 있게 되지 않겠어요? 그 기쁨,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만물이 주는 축복이 얼마나 크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대해서 받은 은혜를 깨달으면 정말 은혜 너무 감사해서 은혜 포로가 돼가지고 그분을 위해 살지 않을 수 없는 내가 되는 거고, 그 사랑을 하나하나 성경에 있는 대로 깨닫고 나면은 그 사랑에 대해서 내가 참 감사하지 않을 수 없고, 나도 주님 그분 나 다해서 사랑해서 나도 그분 다해서 사랑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는 게 은혜에 포로된 것을 깨닫는 거고, 사랑에 포로된 것을 깨닫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걸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복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게 깨달은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죠. 그렇죠? 그래서 세상에, 그러니까 이렇게 참 은혜를 베푸고 사랑을 베푼 자에게 잡히지 않는 그것보다 불행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예? 분명히 내가 세상에 태어났으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거든요. 또 어떤 자기를 낳은 부모도 있을 거 아닙니까? 우리 세상에 이래 복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은혜를 받은 걸 잘 기억하고 사랑받은 걸 기억해서 그것을 꼭 감사하면서 사는 사람들은 더 풍성한 사랑을 받고 은혜를 받고 살아요. 그런데 그거를 받았을 때 가치 없이 여기는 사람은 모든 사람에게 나중에는 자기가 왕따를 했기 때문에, 버렸기 때문에 자기가 왕따를 당하는 거예요. 물론 세상에 보면 잘못된 왕따도 있지만 우리가 그런 면이 먼저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잡힌 바 된 것은 세 가지를 우리 저번 주일에 말했지요. 자, 8절에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하다는 걸 아는 것이 잡힌 것의 하나고, 두 번째 잡힌 거는 뭐죠? 두 번째 잡힌 거는, 자, 그리스도를 8절 하반에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는 이것이 두 번째 잡힌 거고, 세 번째 잡힌 거는 뭐죠?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 싶어 갖고 하는 거, 이것이 이제 세 번째 잡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내면적인 잡히는 거고, 그 다음 외부적으로 잡히는 거는 이제 자기가 마음 다하고 목숨 다하고 힘 다하고 뜻 다해서 이 세 가지를 깨닫고 이 깨달은 이대로 내가 다해 사는 그것을 여기 외부적으로 자기를 다해서 달리기 경주에서 달리는 것 같이 힘을 써서 가는 이것이 외부적으로 잡힌 바 되는 거예요. 그게 이 세 가지 가치에 대해서 내가 알기 때문에 자기 100m 달리기 경주할 때 전부를 다해서 달리는 것 같이 내 마음 다하고 목숨 다하고 힘 다하고 뜻 다해서 이 세 가지를 잡으려고 달리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요거 우리는 이런 것들을 지금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않는다. 13절에 보니까 저 앞에는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다.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 우리는 우리 구원이라는 것은 이 주님께 잡힌 바 된 이것이 우리가 안다고 해도 잡힌 걸 깨닫는다고 해도 이거는 무한한 구원이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면은 10살 때 알면 다 아는 것 같아도 20살 되면 또 알 게 있고 30살 되면 또 알 게 있고 나이가 들어가서 더욱더 인생은 그 무한한 거기 때문에 하나님 은혜도 그렇고 우리가 생명도 그래요. 우리가 이런 거는 또 오늘까지 이렇게 얻었고 깨닫고 한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 그 다음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는 것, 또 그 세 번째는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고난을 아는 것. 이런 이 세 가지는 오늘 또 알고 해도 또 내일 또 알아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고 이루었다 함도 아니다. 또 내가 또 13절에 보니까 잡은 줄로 여기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또 뒤에 있는 뒤에 한 건 잊어버리고 여기 보니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여기 뒤에 13절 하반에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쫓아간다. 표대는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거는데 이 표대는 우리가 목표에 도달할 수 없는 거예요. 그 표대를 향해서 내가 영원히 나아가는 거지 이거는 우리가 완성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자, 예수님 같이 되는 그 자체가 완성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 완성이 되는 건 아닙니다. 계속 그분에게 무한하신 하나님을 향해서 오늘 우리가 또 얻고 나가고 이러는 게 지금 우리의 길인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에 보면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사람을 만드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실까? 그래서 이게 우리 맥주절에 하나님 인도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우리를 인도하는데 먼저 잡았다는 것은 우리를 구원했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구원을 우리가 받은 구원이 성장되기 위해서 하나님 인도를 받는다. 또 하나님 인도받아 가지고 이 하나님이 나를 같이 또 지켜주셔야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지켜주셔야 구원이 성장되고 구원이 우리 이게 이루어진다는 걸 건설권이 이루어진다는 걸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잡은 거 이것들이 벌써 우리가 받은 구원인데 이것들이 그 가치를 깨닫게 하려고 하나님이 먼저 여러분들을 우리 하나님의 인도를 구원받은 자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가 분명히 있어요. 자, 김영미 사님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인도가 몇 가지가 다 빠져도 좋으니까 본인은 하나님 우리를 인도할 때 어떻게 인도한다고 믿고 있어요? 그거 맞고 또 예? 말씀으로도 인도하고 또 성령으로 인도하고 우리 오후 예배 때 사도행 16장 6절에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않고 또 예수의 영이 다르게 인도하잖아요. 그런 게 나오고 또 우리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불기둥 구름기둥은 무슨 인도라 했죠? 성령의 인도라고 표현하고 또 진리의 인도라고도 표현하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보면 성령에 이끌려 어디로 갔죠? 시험 받으러? 광야로 갔죠. 또 요한계시록 17장에도 보면 사도 요한이 성령에 이끌리니까 간 곳이 어디였지요? 광야였지요. 요한계시록 12장에도 보니까 여인은 하나님의 교회를 말해요. 그죠? 여인이 독수리 두 날개를 받아서, 독수리 두 날개는 성령의 인도와 보호를 말합니다. 여자가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서 그 광야 깊은 곳, 자기 곳이라 해서 거기서 1260일 동안 어떻게 양육을 받는다 했잖아요. 그죠?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요거 설교를 하면서 좀 맞춰보려고 해요. 그래, 우리가 지금 성령의 인도를 받아요. 현실을 통해 가지고. 네. 그러면 성령의 인도를 어떻게 받느냐? 제일 쉬운 거는 여러분들이 이 시간 말씀에 대해 주관적으로 말씀을 가지지 말고 내가 아는 말씀을 신앙 양심을 먼저 쓰는 거예요. 제일 알기 쉬운 게 내가 아는 성경 말씀 범위 안에서 신앙 양심을 써서 오늘 여기서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행동해야 되냐, 이거 생각하면 그것대로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 양심은 자기 신앙의 성경 지식을 얼마나 많이 깨닫고 깨끗이 아는 것만큼 그 신앙 양심이 깨끗한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걸 처음부터 뭐 아주 장성한 그 신앙 양심을 갖고 말하는 게 아니고, 오늘 각자가 아는 성경에 대한 지식, 그 중심의 깊이를 대로 그 말씀, 오늘 현실을 생각해 보면 그거를 양심을 쓴다. 그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귀에 들게 하신 말씀을 드릴지어다 이랬고, 예수님도 마태복음 13장 이런 데 보면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는 말씀을 많이 했어요. 귀가 있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제 영이 중생되면 신앙 양심이 있거든요. 신앙 양심, 내가 아는 대로 양심을 써서 들어봐라. 기독자의 신앙 양심이 뭐냐? 말씀을 들을 때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야. 어떻게 하나님이 뭐를 원하시고 기뻐하시겠냐? 내 소원, 하나님이 뭘 원하고 기뻐하시겠냐? 그것 따라서 모든 것을 말씀을 생각을 하면 되고, 내 욕심 기준으로 말고요. 말씀도 얼마든지 내 욕심을 기준으로 써먹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써먹는 걸 주님께서는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이라고 주님께서 책망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든지 자기를 위해서 이용해 써먹을 수가 있어요. 예, 그거는 그렇게 속에 하나님이 주인이 안 되고 인간이 주인이 된 그 말씀을 말하고 하는 외부적인 신앙의 행위는 그 속에 그거를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겉만 꾸몄다는 것들 외식이라거든. 겉만 꾸몄지 속은 하나님이 안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믿음이 어린 사람들, 성경을 모르는 사람은 외식하고 싶어도 못해요. 근데 성경을 어느 정도 배워서 알고 또 신앙행위도 이렇게 연습이 된 사람은 사람들 앞에 신앙행위를 하지만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같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인정받기 위해서 하는 그런 신앙행위. 바리새인들이 기도할 때도 시장에서 하고 구제할 때도 나팔을 불면서 한 거는, 야, 저 사람들은 이렇게 신앙적인 행위를 사람들이 인정해서 칭찬해 주잖아요. 그런 걸 위해서 하는 것들이 겉으로 보면 예수 믿고 신앙행위하는 것 같지만 주님 보시기에는 그건 신앙행위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건 뭐죠? 자기를 위한 거니까. 그러니까 제가 제일 많이 쓰는 성구 마태복음 7장에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권능도 행하고 귀신도 행했는데 주님이 자기는 의뢰 칭찬할 줄 아는데 주님이 뭐라고 했어요? 불법을 행하는 자는 나를 따라 내가 너를 모르겠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말씀을 갖고 내가 신앙 행위를 하고 또 뭐 권능도 행하고 귀신도 쫓아내는데 주님 이용하니까 주님도 이용해서 그 능력을 주긴 주지만 나중에 주님께서 다 모르겠다 해버리는 거예요. 모르겠다. 외식.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 귀 있는 자는 제가
신앙 양심을 어릴 때부터 이렇게 쓰는 연습을 자꾸 하시라 이거예요. 아는 대로 자꾸 미루지 마요. 우리 찬송가 201장에 성령의 이제 하루에 성령의 말씀이거든 즉시로 아멘 하여라. 또 뭐라고 했죠? 그 다음에 성령의 가마를 소멸치 말고 즉시로 아멘 해라. 예. 그러니까 성령의 말씀이거든 즉시로 아멘 하고 그게 성령의 가마를 소멸하지 않는 거라는 거야. 이게 가마를 소멸하지 않는 거. 이렇게 그게 성령의 가마를 소멸하지 않게 양심대로 내가 오늘 하는 거야. 제일 쉬운 게 제일 우리가 많이 하는 게 뭐냐 하니까 매일 하는 것 중에 뭐 예배가 있는데 예배를 참석 안 한다든지 그것보다 더 쉬운 거는 성경을 봐야 되는데 성경을 안 본다든지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를 이런 건 아주 쉬운 거 누가 봐서 죄라고 정죄할 수도 없는 것들이에요. 작은 거 저기 작은 데부터 하나님 기도하면 기뻐하시겠지 성경 보면 기뻐하시겠지 오늘 하루 오늘 내가 이 사람 앞에 말하는데도 알아주든 안 알아도 하나님이 이 사람을 이렇게 사랑하는 입장에서 내가 생각과 행동을 하면 기뻐하시 이 사람을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저도요 어떤 사람을 만날 때 저도 죄를 지어요. 하는 세상 꼴 보면 밉잖아요. 여러분들도 다 그럴 거예요. 근데 깜짝 아니야 저 하나님의 피로 우수하신 자녀지. 아무리 잘못했다고 내가 미워하면 하나님 싫어하신단 말이에요. 그게 예를 들면 우리 이정숙 씨 아들 하람이를 미운 행동하긴 했어. 근데 내가 미워해봐. 하람이 엄마가 좋아하겠어? 싫어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참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는 너무 귀한 자녀인데 그래 내가 저 사람 행동을 보고 미워하면은 내가 하나님을 받은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다. 그래 잘못했어도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려는 노력을 해야 안 되겠어. 일단은 마음이 진짜 사랑이 안 가더라도 미워하는 마음을 안 가지고 사랑하려고 노력할 때 이 신앙 양심을 쓰는 거야. 미운 마음이 일어나긴 나지만 그 미워 안 하려고 비판 안 하려고 노력하는 그게 벌써 신앙 양심 뭐 하는 거예요? 쓰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런 걸 한번 하고 우리가 뭐 남이 알아주는 위대한 걸 하라는 게 아니에요. 신앙 양심. 하나님 날 보고 계신다. 이래 하고서 모든 작은 것부터 하는 게 진실한 신앙인이지 사람이 봐주니까 막 힘이 나서 하고 사람이 안 봐주면 힘이 나서 안 하고 이거는 벌써 그 자체가 뭐예요? 외식이지요. 그죠? 이인자 집사님, 목사님 봐주니까 힘이 나서 하고 하나님 눈치 볼 때는 별로 안 보고 혹시 그러지는 않겠지요? 예? 안 한다고요? 우리 잘해야 돼요. 하나님 보시기 어떨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뭐든지 우리가 해야 돼요. 그게 신앙 양심을 쓰는 거거든요. 물론 어떨 때 내 판단이 틀릴 수도 있어. 그냥 내대로 양심을 갖고 살아보는 게 중요한 거야. 좀 우리 그렇게 해서 약간 틀리는 거는 하나님 보시기에도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 어떤 사람이 잘하려 하는데 좀 틀리면은 그래도 그거 좀 용서해 줄만 하잖아요. 그렇지요? 그 중심이 중요한 거거든요. 그렇게 우리가 신앙 양심을 쓰는 게 바로 그 정도 써야 그 다음 성령의 감동이 있고 인도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야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양심을 좀 써야 예수 믿는 사람의 양심을 써야지 미워하면서도 하나님 나를 성령 인도로 해서 도와주세요. 이러면 되겠어요? 벌써 제일 기본적인 거잖아요. 또 내가 기본적으로 성경을 읽어야 될 사람이 기도해야 될 사람이 그거 안 하고 하나님 나 뭐 어떻게 해주세요 이래도 안 되겠잖아요. 어떤 거는 작은 거 어렵지 않은 거 그 말씀대로 살아 돈이 몇 천만 원이 없어지고 누구하고 막 절교가 된다 뭐 이 정도까지는 못하다. 혹시 믿음이 없으니 못한다 하더라도 뭐 자그마한 좀 어떤 그런 것들은 뭐 누구한테 뭐 말 별로 듣지 않을 나하고의 전투 같은 거는 좀 해야 안 되겠어. 근데 제일 어려운 게 사실은 남보다 나하고의 전투가 사실 제일 어렵지요. 그렇죠.
근데 신앙생활은 여러분들 남이 보기에 알아주니까 하는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 하는데 내가 그 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게 진짜 진실한 신앙인 거예요. 그런 사람이 누구의 인도를 받아요? 성령의 인도를 받아. 성령의 인도를 받아 보면 우리가 요한계시록에도 그 두 여인이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독수리 두 날개 성령의 인도라 했죠. 안보라 했죠. 어디로? 광야로 갔는데 그게 자기가 살 곳이라고 했고, 또 요한 출애굽기에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불기둥과 구름기둥 성령의 인도를 받아가니까 어디로 갔어요? 광야 깊은 곳으로 갔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참 내가 신앙 양심을 써서 성령 인도를 받으면 내 주변이 우선 어떻게 되냐, 광야 같은 세상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데반은 설교에 광야교회라고 했잖아요. 광야라는 거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순종해 살 수 있고 다른 어떤 도움이 없는 그런 곳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나가면은 정말로 사람들이 내가 이해를 못해서 그 주변에는 맹수가 있고 더위가 있고 추위가 있고 나를 상할 것들만 있지, 거기 하나님이 함께 안 하고는 그걸 살 수 없는 곳이 뭐죠? 광야거든요. 거기서 만나도 주시고 생명의 양식도 주시고 더위를 막으려고 구름기둥, 추위를 막으려 불기둥,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이 죄악의 세상, 나를 영육으로 죽이려는 이 세상인데 여기서 하나님이 나를 막아주고 보여주고 먹여주고 이렇게 안 하면 살 수 없는 곳으로 인도하는 게 광야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를 잘 믿으면 더욱더 하나님 한 분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순종해서 그분이 나를 보호해주고 인도해주고 생명의 양식도 주고 육의 양식도 주고 그분 한 분을 전부로 삼고 오늘도 나가도록 내 현실이 만들어지는. 과거에는 좀 하나님 없이도 세상하고 좀 타협하고 살고 뭐 이래도 살 수가 있었는데 정말 예수 믿고 신앙 양식 말씀대로 살고 성령 인도대로 살려고 하면은 전에같이 타협하고 뭐 하면 되었는데 이제는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순종하지 않으면 안 되고 그분을에서 받지 않으면 안 되는 세상으로 만들어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야, 예수 믿고 더 어려워졌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고 더 어려워진 게 아니라 하나님께 딱 붙여갖고, 그죠?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살도록 만들고 그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큰 권능을 체험도 하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가 많고 표적을 구하지 않는데 작은 데서부터 증거가 많아요. 그렇게 믿는 사람이 돼요. 신앙 연습도 안 치고 필요할 때만 하나님 찾고 어떨 때는 지 마음대로 사는데 뭐 하나의 표적을 주시겠어. 정말로 진실하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으려고 하는 거기에서 점점 광야 같은 세상에서 그 광야에서 표적이 많이 나타났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다니엘도 바벨론에 가서 포로로 잡혀갔던 상계 광야 같은 생활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더 큰 표적들이 많이 나타났죠. 그 안에서. 포로 생활이 얼마나 힘들겠어. 그 중에.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여러분들이 전에하고 다르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순종하면 하나님 같이 하는 역사가 있는데 전에 같이 좀 적당히 타협하고 이렇게 살아도 되는 신앙생활이 안 되도록 하니까 더 힘들게 했다. 이렇게 잘못 생각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깨끗한 사람에서 더 깨끗하게 살도록 원하시고 간섭하시고 하지, 더 더럽게 사는 타협, 그래 너 잘하고 있으니까 더럽게 사는 타협도 내가 봐줄게 이렇게 하겠어요? 부모도 자식이 말 잘 듣는 자식에게 더 간섭하고 이렇게 하지, 그래 잘 듣는 자식 보고 그래 더럽게 살아라 이렇게 하겠어요? 그렇지 않을 거 아니겠습니까? 깨끗이 사는 자식은 더 깨끗이 함께 하라고 더 간섭해주고 대신에 그만큼 또 함께 역사해 주잖아요. 부모가. 그렇죠? 지 맘대로 사는 거 너 알아서 하라 하지 그 말 안 들어주잖아요. 우리가 보니까. 이런 것 같이 우리가 오늘 잡힌 생활에 사람이 되면은 하나님이 꼭 잡힌 사는 그걸 알라고 하면은 하나님 먼저부터 여러분들이 말씀을 배우고 말씀대로 이제 사는 시작이 되는데 말씀에 본 우리가 받은 세 가지 지금 그런 잡힌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죠? 바울이 첫 번째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짓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자기가 세상 사람들이 유익하다는 것들을 다 해로 얘기해 버렸다.
바울이 가졌던 지식, 총명, 가문, 문벌. 바울은 그 로마 엘리트예요. 어떤 족벌적으로도 배운 거로도 엘리트거든요. 그러니까 뒤에 사도행전 26장에 보세요. 베스도 총독이 로마 총독이잖아요. 바울아, 너의 많은 학문이 너를 어떻게 했다고요? 미치게 했다. 그랬잖아요. 그만큼 학문도 문벌도 있는 사람, 그걸 다 부러워했는데 그거를 해로야겠다. 왜? 그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바라보고자 하면 그것들이 구원에 예수 그리스도 아는데 손해가 되기 때문에 그걸 다 해로 여기겠다는 거는 그거를 가치없이 여겼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더 귀중 여기고 그런 것들을 둘 중에 하나를 택할 때 버렸고 사용하는 거로 여겼지. 그거를 더 하나님 구원보다 앞세우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버릴 때는 버렸단 말입니다. 알겠죠? 버릴 때는 버렸다. 그 다음 또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기 위해서 세상의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고 배설물을 하겠다. 배설물은 먹고 도줌이나 똥으로 사는 게 배설물이잖아요. 세상 것들을 사용하는데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알고 나머지 그 쓰는 거로 거기서 하나님을 배우는 거로 소득을 얻었지. 그 자체 그 일을 기중히 여기지 않았다. 그 뜻이에요. 그런 것들이 보니까. 그리고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고난에 참여함을 알려는 이건 더 깊은 내용이야. 그리스도를 알고 그 부활의 권능을 알고 그 고난의 그 가치를 이거 너무 큰 거. 이거는 저도 이 깊이를 다 몰라요. 이거를 알고 싶어 갖고 그가 그 죽으심을 본받아 자기도 어찌하든지 주님과 함께 죽고 사는 이 주를 위해서 죽는 이 길을 가고 싶어 했다 이 뜻이에요. 고난을 스스로 자청했다는 거예요. 이런 거는 너무 깊은 면이니까 우리가 다 배울 수 없지요. 그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잡으려고 하니까 현실이 하나님께서 나를 광야로 이끌어가서 거기서 그런 것들 연단을 받지 않으면 우리가 다니엘도 바벨론 광야로 이끌었으니까 그런 그 구원에 잡힌받은 것을 더 깨닫게 됐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의 큼을 알게 됐잖아요. 구원의 큼을 알게 됐잖아요. 그렇죠? 바벨론에 가서 광야에서 그걸 봤기 때문에 이스라엘 중에 깨달은 여호수아 갈렙 같은 사람 그런 사람이 돼버렸잖아요. 이런 걸 우리가 보고 참 세례요한도 보세요. 세례요한도 마지막 그가 광야에서 그런 사람이 된 거예요. 알겠죠? 보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광야 생활 예수 믿고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진실하게 살려면 광야교회가 됩니다. 근데 그게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내동기 치는 게 아니라 그럴수록 하나님이 한 분으로 전부가 돼서 여러분들 함께 한다는 표예요. 광야 생활을 하게 할 때. 알겠죠? 광야가 아니면 세상하고 타협하고 하나님하고 이렇게 양다리 거치고 사는 거거든, 그게. 그럼 하나님은 그런 걸 원하지 않아요. 이런 걸 생각하면서 오늘 하나님의 인도가 오늘 우리를 이런 복 있는 인도라는 걸 깨닫고 우리가 그 인도를 다 이해할 수가 없지요. 자식이 부모 인도를 다 이해를 못해요. 우리 하나님이 인도를 우리가 다 이해를 못하지만 오늘 그거를 믿고 따라갈 수 있는 사람. 바울은 그 잡힌 바 된 하나님의 그 구원의 큼 그거를 성장시키게 하려고 하나님 인도하는 인도를 받으면서 그 잡힌 바 된 것을 또 잡고 알아보려고 더 노력하는 것. 그 하나님 인도에 대해서 어떻게든 그 인도를 이해하고 그걸 믿어보고 따라보려고 노력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그런 거. 오늘 우리가 그 노력을 해야지 무슨 다른 노력을 하는 거는 미련한 거라 이 말입니다.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